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12장 27절.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품고 살아갈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서 본래 에스라서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학사 에스라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기록자이자 편찬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느헤미야도 그의 이름이 들어간 오늘 본서 느헤미야의 일부분 1장부터 7장, 11장부터 13장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에는 분명히 느헤미야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스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런 시간이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억력과 IQ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에스라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주 동안 우리 그런 삶을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정답이 어디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한번 말해보세요. 도우시는 분이다? 네.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삶을 살자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선포했었죠.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셨죠? 자신 있게 대답들을 못 하시네. 우리가 뭐 대답을 못해도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도 도우셨기에 오늘도 여기 있는 겁니다. 네, 도움 받으셨습니까? 아멘. 주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누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입니다. 야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름만 봐도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이름 지으실 때에 뭐 예찬이 막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믿음과 관련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려고 하시잖아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셔. 에스라, 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원래 한 권이었던 이 두 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며 위로하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냥 내가 늘상 그냥 도움받고 위로받고 그것만 즐기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은 아니죠.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지금 벌써 어느새 25살이잖아요. 정말 왕성하게 도전하고 꿈꾸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99년에 창립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쭉 지금까지 자라왔고 이제 25년이 된 교회로 우뚝 서 있는데요.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교회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고 계시는데, 늘 우리가 이제는 도움받고 위로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은혜로운 교회이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지만은 내가 이번 한 주는 정말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내 것을 나누면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요한 주제는 뭐니 해도 리더십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세상에서 탁월하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리더의 자질을 배울 수 있는 한 권을 꼽으라면 누구라도 주저없이 느헤미야를 꼽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신앙 서적으로 신학적인 연구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얼마나 탁월한 리더였느냐, 누구도 해낼 수가 없을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미션 임파서블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nothing is impossible로 만들었는지, 이 느헤미야 짧지만요, 이 안에서 여러분은요 이 느헤미야를 정말 정독하시고 독파하시고 연구하시고 내가 이런 인물 되겠다라고 한 10년만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인생 됩니다. 너무나 멋진 느헤미야라는 인물, 믿음의 인물이 어떻게 세상적으로도 탁월했으며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성벽을 세우는 일을 이루어냈는지 이제 우리는 한 주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협조라고 하는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혼자서는 절대 아무 일도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못해요. 함께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이렇게 함께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면에 부족하지만 제가 무슨 굉장히 탁월한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라고 해도 저 혼자선 절대 은혜로운 교회를 못 세워요. 여러분과 함께여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많은 이들이 함께 해줬기에 성벽을 세울 수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가 있었기에 이루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느헤미야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에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옳은 일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정말 사단이 가장 끔찍히도 싫어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시면요, 반드시 공격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고소를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시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교회인데, 성도인데 아무 핍박이 없다.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끄러워야 됩니다.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키워드들은 고통, 기도, 역사, 책, 통곡, 기쁨, 섬김과 같은 주제들을 이제 느헤미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지만은 드릴 말씀은 많고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 넘어갑니다. 느헤미야의 개요를 보시죠. 느헤미야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복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는요, 이제 첫 번째 귀환, 두 번째 귀환, 세 번째 귀환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세 번의 귀환 동안에 약 110년 정도의 그 역사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는데,
맨 처음에 스룹바벨 주도하에 귀환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21년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귀환을 했던 스가랴와 학개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성전이 정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전이 정말로 세워졌다는 건 건물만 세워졌다고 그게 성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그게 성전이죠. 정말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가르침을 전했던 그런 에스라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에서 두 번째 귀환의 사이가 60년의 간격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성전은 떡 해놨는데 당시 사회 속에 어떤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거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되려면 성벽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떨렁 성전만 세워놓고 사람들이 살 가옥 구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살 수가 없죠. 방어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업인 성벽을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3년 후에 3차 귀환을 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요, 결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차 귀환의 스룹바벨과 스가랴, 학개 이런 인물들, 2차로 또 와서 맡은 역할을 했던 에스라, 3차로 또 자신의 일을 이루어낸 느헤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어떤 한 위대한 슈퍼맨과 같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가 지금 이름을 말씀드린 리더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한 에스라의 그 이름들이 나오고 느헤미야서의 이름들이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노예로 포로 생활을 살아가다가 절망치 않고 믿음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두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목숨을 걸고 다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이크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도 딱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다 꼭 필요한 한 명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없어도 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없어도 되는데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로운 교회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에 이 어린아이 하나는 없어도 은혜로운 교회가 잘 되어져 가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하나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데 꼭 필요하다고 부르셨다면 그 어린아이와 담임 목사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모자이크,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어느 조각은 좀 클 수 있어요. 어느 조각은 좀 작을 수 있어요. 어느 조각은 좀 더 예쁜 색깔일 수 있고, 어느 조각은 좀 더 갈색이나 이렇게 칙칙한 색일 수 있지만, 회색 이럴 수 있지만, 없으면 하나의 작품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귀한데, 여러분 일단 나 정말 귀해, 이거는 다들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게 강조되거나 그게 주장되어지는 건 교회가 아니고 내 귀한 만큼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 우리가 서로 생각하기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귀해 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어떤 탁월한 한 사람으로 인해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장 낮은 곳, 십자가로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겸손히 서로 섬기며 귀히 여길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 멋진 모자이크를 이루어 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3차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는 내용이 7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의 명을 받아 성벽을 복구함, 성벽 재건을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함, 방해와 방어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느헤미야가 거룩한 모범을 보임으로 강탈과 고리 대금업을 저지하고 악한 자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을 다시 정착시키게 됩니다. 조금 공기가 무거운 것 같은데 에어컨 잠깐만 틀어주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제가 전도를 나가도 혼자 나가는 거랑 둘이 나가는 거랑 완전 틀립니다. 나가서 영적인 전쟁, 전도라는 건 정말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이거든요. 영혼 놓고 사단이랑 싸우는 건데 혼자 나간 거랑 둘이 나간 거랑 정말 틀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가 뭐를 하든지요,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만 보아도 어느 한 사람이 뭐 탁월한 음악적인 어떤 연주에 또 뭐 보컬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모두를 막 이끌 수도 있겠지만은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합니까? 저는 오늘 정말 기쁜 심령으로 소리 높여서 뜨겁게 찬양했는데요.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멋진 모습이거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역하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다는 맹세를 모든 백성들이 하게 되는 멋진 부흥의 모습이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1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의 인구 조사가 나오고 성벽의 봉헌과 성전 예배를 위한 재정적인 공급이 나오고요. 총독으로서 느헤미야의 두 번째 임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자신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냥 바벨론의 황제 모시고서 높은 고위 관료로 떵떵거리고 안락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지금 무너진 고향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늘 마음에 품고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었는데 그러고서 돌아갔어요, 다시. 그런데 돌아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냈던 기간이 느헤미야는 두 번이에요. 한 번만 이렇게 딱 와가지고서 성벽 짓고 그냥 나 할 일 다 했어. 그러고 가버린 게 아니라 아직 무언가가 부족해. 더 이루어야 될 것이 있어라고 판단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느헤미야는 일단 귀국해서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근데 제가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로 또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못다한 개혁을 이루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멋진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느헤미야 포함 성경 전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나 반대자와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입술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반대자나 장애물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안 되겠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근사한 일, 멋진 일, 없었던 새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뭔가 안 하던 공부를 시작하면, 안 하던 사업을 시작하면, 뭔가 안 하던 꿈을 꾸기 시작하면, 안 하던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반드시 공격이, 방해가, 회방이 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단이 사용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악한 사람들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은 끝끝내 승리할 것을 믿으시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요, 승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며 당장의 어떠한 방해와 회방과 공격과 비방과 고소에도 타협하지 마시고 무릎 꿇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해자가 일어날 때마다, 누가 공격을 할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해야 될 일은요. 사단이요, 지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은 그냥 놔둘 거예요. 계속 하라고. 계속 그냥 놔둘 거예요. 사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공격하게끔 만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더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과 충성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성령의 열매를 막 맺으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으면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쩌면은 목회자들은 싸움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둬. 그냥 계속 그렇게 목회해라.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라. 잘하고 있네. 공격을 안 해요, 사단이. 참소와 비방을 안 해요, 사단이. 전도를 안 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말씀대로 살려 하질 않으니까. 사랑으로 살질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잘하고 있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가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는 예수 믿어. 안 내면 찝찝하니까 헌금 좀 내. 그러면서 잘하고 있어. 사단이 그냥 가만둔다. 만약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영혼육을, 여러분 그러면 그게 우리의 최고의 부끄러운 수치의 이유여야 됩니다. 진짜 쪽팔린다. 사단이 나를 가만두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단이 좋아한다. 여러분 사단이 가만둘 수가 없는 교회가 되십시다. 회방을 받으십시다. 방해가 있는 교회로 살아가십시다. 핍박을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도 핍박 안 한다? 사단이 내버려 둔다? 병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살아가고 있는 기쁨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의 열매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고 또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식구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목회하다 보니 그것을 배워가게 돼요.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 보내셨고 맡기셨으면 그 사람을 품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못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일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부대끼다 보니까 근데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니까 이게 자꾸만 이게 갈고 닦아져 가지고 둥글둥글해지고요. 예수님 닮아가고 점점 더 참지 못할 게 없어지게 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다들 계시니까 예수의 제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인내합시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목사로서 볼 때 어느 성도가 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곧 진짜 딱 숨 넘어갈 것 같은 그 흔히 표현하는 이제 그 꼴딱 고개를 못 넘어가는 조금만 탁 넘어가면 저기까지만 참으면은 조금만 돌파하면은 두 날개로 날아오를 수가 있겠는데 저 사람의 인생이 저 가정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근데 계속 거기서 또 넘어지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계속 깔딱깔딱이에요. 이게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인내로 돌파하십시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기도하다가 전도하고 막 우리가 딱 포기한단 말이에요. 저 영혼 안 되나 보다. 근데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1년만 더 그를 위해 기도했으면 몇 번만 더 예수를 얘기했으면 그 영혼이 탁 추수가 되는 열매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 쉽게 그만둡니다. 포기합니다. 멈춥니다. 절망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안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임파서블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어야 참아줘요. 이승환 목사가 은혜로운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왜 참고 있느냐, 어떻게 인내하고 있느냐면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불가능한 건 없어. 어떤 사람이라도 베드로라도 뭐 누구라도 뭐 보아 너게였던 요한도 뭐 어떤 사람도 다 변화돼. 기드온도 뭐 모세도 뭐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라도 바울도 뭐 다 변화돼. 복음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서면 멋진 인생 살게 돼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 같은 자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멋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믿음이 제 안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저는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의 오늘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가장 멋진 모습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에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은혜로운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훨씬 멋진 은혜로운 교회를 바라보니까 오늘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멋진 은혜로운 교회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멋진 정말 교회 같은 교회, 그것을 품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될 때까지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는 지금보다 더 멋진 교회이기를 소원하고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건물도 중요합니다. 성전, 성벽 중요해요.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양육받고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언젠가는 이 호수마을 3단지 유원상가 3층 100평보다 더 크고 넓고 멋진 그런 성전도 있어야 될 거예요.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꿈꿔왔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성전을 세우시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더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처럼 꿈꾸시고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으시고 재물을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버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로운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는 나라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동남아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에 막 쌀로, 우유로, 뭐 성경책으로 막 물질로 생명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탁월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신이 맡은 분야에 탁월하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력 없으면 하나님도 못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요만큼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제 평생에 더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 제가 유창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제가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 자리에도 하나님 막 세우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실력을 갈고 닦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밖에 설교 못하는 일꾼인 거예요. 뭐 이제 와가지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고 그 시간들에 저는 다른 것들에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데, 뭐 제가 지금부터 10년만 영어 준비하면 10년 뒤에는 제가 영어로 설교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더 멋진 은혜로운 교회고 싶어서 무엇을 꿈꾸고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며 하루하루를 투자하느냐, 하루에 5분씩을 하루에 1시간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5년 뒤가 10년 뒤가 다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에 투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읽는데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전도를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전도 성경 하나를 나눠주겠다라고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투자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고 나무 밑에 누워있는 게 믿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그거 진짜 병든 믿음이에요.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요즘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틈나는 대로 20개씩 하루에 3,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터미네이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날로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없던 삼두도 생기고 말이죠. 어깨가 넓어지고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고요. 제가 정말 조그마한 걸 투자하는 거잖아요. 팔굽혀펴기 20개 하는데 뭐 한 1분? 하루에 5번 해봤자 5분. 근데 그 5분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저 스스로에게 더 자신감이 생기고 있고요. 건강해지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5분을, 30분을, 1시간을, 그게 1년만 쌓여도 엄청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인물들, 은혜로운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적하는 자인 사단은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앞에 무기력합니다. 다른 걸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 백전백패예요. 근데 사단을 백전백승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포하시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긴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다.